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또 희생자들 가족 그리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방해 없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완성되기 전에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만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거지요. 다시 쌓아 올리는데 여기 이 유다의 대적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지요? 사실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산발랏이나 여기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고 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방해하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요,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괜히 방해를 해요. 희한하지요. 여기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분노하면서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대적들이 이 소문을 듣고서 분노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 많이 속상해요. 화도 나고 분노나고 여기 보니까 여기 도비아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이 돌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는 이 건축하는 유다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열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적해 싸울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성 건축하는 거를 못하게 할 거다. 아마 쳐들어갈 거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들과 합세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합력해서 같이 성벽을 건축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합력해 가지고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협력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방해하고 또 그 힘을 내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자꾸 꺾는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도 자주 봅니다.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고 마음이 모아지고 열심히 모여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4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갈 때 시작에도 기도, 과정에도 기도, 끝나고서도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늘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일도 그렇고 또 교회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어떤 움직여가는 모든 것에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방해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방해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방해가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 마음도 단단해지고요, 또 지혜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에 일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탄이 노리는 게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힘을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렵지 않나? 힘들지 않아? 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여기에 이거 성벽 건축하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을 자꾸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갈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또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 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마침내 이룰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조그만 걸로 소문내고 위협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결국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 성벽 안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험과 또 이방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느헤미야가 본국에서부터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이 일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하는가? 왜 교회가 기도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또 교회가 지역사회와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는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 저희들의 부모 세대들은 그저 아이들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 팔고 밥 팔고 그래서 아이들 다 학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시골에, 여러분 시골에 교회들이 있고 시골에 옛날 어른들 학교 안 보냈어요.
근데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성경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오늘 우리를 이루었다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성벽을 지금 건축을 잘 해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싸우라는 거지. 세 번째,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쳐들어와도 금방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무기를 들고 있게 하고 나머지 일하게 하고, 또 일하면서도 늘 무기를 잡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비군, 우리나라의 예비군 창설할 때에 예비군 창설 모토가 그거였어요. 싸우면서 일하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키부츠,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유럽에 막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유럽에 아주 심했거든요. 그 극단이 히틀러였거든요. 근데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가서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안 사는 땅들, 광야 또는 늪지대, 이런 지대 땅을 사가지고 그걸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죽이려고 협박도 합니다. 또 싸우려고 공격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왔던 키부츠에 살던 유대인들이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일했어요.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그들도 싸우면서 일하는 거죠. 일하면서 싸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누가 쳐들어와도, 누가 방해를 해도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를 지금 해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이런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단이 방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내면서 주님의 일을 이룰까?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거지. 저희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일이 건축하는 일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서 진행되어 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돈도 들지만 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가 돼서 함께 협력할 때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또 안 될 거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민원을 넣어서 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경우도 우리 교회도 현장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그 레미콘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 차 대놓고 안 빼요. 죽어도 안 빼. 경찰이 와서 빼라고도 안 빼. 그러니까 결국 돌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아놨다고 해서 교회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요. 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주일날 교회 이제 기물이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헌신하십시오라고 광고를 냈더니 자기가 그걸 듣고 제일 먼저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도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출발점인 거예요.
뭔가 하나가 씨가 심어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동이 올 때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사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얻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